자, 오늘은 위로자 성령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성령을 거스르는 죄,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고찰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인격자이심으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하여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무생물에게는 무엇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어떤 신뢰를 범하거나 또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때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짓잖아요. 성령님도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성령님을 대항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포괄적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 이렇게 이 과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깨달아 의식적으로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분을 거역하여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죄 가운데 다소는 성도들이 저지르며 또 얼마는 불신자들이 저지르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가려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죠. 대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이 어떤 유형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할 주제가요, 제가 처음에 이게 교리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드린 말씀 이유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일단 제가 24절 읽을 때인가 잘 보십시오. 그 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주께 데려오니 주께서 그를 고쳐주시니라 하죠. 그러므로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니 그죠. 무리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이분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이거죠. 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증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자가 마귀 들려가지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매도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이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여기서 이제 예시로 설명하신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거기 31절 한번 보세요.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죠.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32절.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누구든지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니라. 자, 여러분 이제 거기 아까 31절에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 그거 잘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32절에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 여기에 표시해 놓으세요. 자, 이런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32절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도 잘 표시해 놓으세요.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제가 왜 먼저 읽었냐면 여기에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모독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기네들이 경험한 성령 체험, 방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됐다. 또 그건 악령이 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은 당신은 성령을 모독한 죄를 졌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이렇게 정죄를 한다는 거죠. 은사주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성령의 무슨 역사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적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졌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싹 가리고 이렇게 자기네들을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악인들로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이 구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식으로 왜곡해서 갖다 껴 맞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먼저 교환을 보세요. 1번. 인간의 추정에 의한 모독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읽었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사탄에게 돌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2번을 보세요. 교리적으로 이 죄는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정된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셨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사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함으로써 성령님을 모독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 잠깐 껴놓고 마가복음 3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마태복음 아까 12장과 같은 문맥이에요. 자,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28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되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자, 근데 왜 이들이 이 죄에 해당되는지를 30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들이 성령을 거슬러 말한 모독의 정의가 뭐예요?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 너는 더러운 영을 지녔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슬러서 말하는 모독.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무슨 방언이나 이런 성령 체험, 이게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게 성령 모독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앞에다 놓고 너는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악령 들렸다고 말할 때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할 때 이 죄가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눈앞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더러운 영을 지녔다라고 말할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지금 이 시대에 그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죄는 성립 조건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그 날에만 해당이 되는 죄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3번을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그분을 앞에 두고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하고 그분의 역사를 사탄의 능력으로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현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은 없다 이거죠. 왜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자백하면 누구도 용서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자,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은사주의자들은 이거를 자기네 그런 거짓 은사, 그 다음에 그런 거짓 체험, 방언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아, 당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성경에 무지한 그런 발상이라는 얘기죠. 예. 이 죄는 언제 해당되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보통 세대주의적 경륜에 따라 이렇게 시대를 나누잖아요. 자,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어떻게 해야 그 죄가 성립되냐? 예수님을 앞에 두고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이 죄의 조건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인자로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인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의 대표로 호칭이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인자라고 불리는 그때에 일단 이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말씀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서 비로소 인자가 되신 거죠. 즉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불리는 것 조건이 뭐예요? 이분이 땅에 지상에 계실 때예요. 그렇죠. 지상에 계실 때에만 인자로 불리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인자라고 불리는 그때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더러운 영을 지녔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해야 이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봐야죠. 예. 그래서 조건이 이거기 때문에 이 조건에 따르면은 현재 교회 시대에 있죠. 이 교회 시대는 이 죄가 성립이 되어 안 돼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인자라고 불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시질 않죠. 지금 예수님은 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인간들이 인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지상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죄는 교회 시대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함부로 짓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멍청하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사기 짓을 했는데도 그거를 판단 못하고 그냥 두려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자,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죄는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죄에 대해서는 바울 서신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왜 안 나올까요? 만약에 이게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죄면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 절대 이런 죄 짓지 마. 그럼 니네 구원 받은 거 잃어버릴 수 있어.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니까. 그럼 바울이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해서. 야,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데 단 한 가지,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을 하면 안 된다? 그 방언을 막 거짓이다, 악령이 있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지옥 간다? 이런 말이 바울 서신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봐도, 그렇죠? 심지어는 사도행전을 봐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오직 어디서만 나오냐? 복음서에만 나와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바로 교리적으로 이거는 예수님 초림 때 그 육체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말했기 때문에 모독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뭐냐? 세 번째는 이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뭐예요? 오는 세상에서도 그렇다. 이 세상이라 했을 때는 초림을 말하겠죠. 그러면 오는 세상은 뭘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는 세상 하면 현재 교회 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오는 세상은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초림 때처럼 인자로서 이 땅에 계실 날은 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죄라는 걸 했을 때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지상에 계실 때, 인자로 불리실 때만이 이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마태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표적을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도 지상에 계실 때만 해당되는 죄란 얘기죠.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지상에 왕으로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요, 교회 시대에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 죄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어때요? 구원받은 성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죄가 교회 시대에 해당되면 우리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질 않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 나왔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성경도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이 된다 그랬는데, 아니,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요. 그럼 예수님의 피로 이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다 이거죠. 예.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왕이자 인자로서 이 지상에 계시는 때에만 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림 때와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 때도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앞에 둬놓고 당신 더러운 영 지녔다고 만약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불못으로 가는 거죠, 바로. 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죠, 이거는. 그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이 교리적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거부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죄야,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이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해 지옥 가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모독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아니라 성령을 거슬러 말한 모독 아니에요.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지금 뭐냐면 그냥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성령을 거슬러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말의 정체가 뭐냐? 마가복음 3장 30절에 예수님 보고 더러운 영을 지녔다. 이 말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한 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야 용서받지 않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리석게도 은사주의자들의 사기에 다 당하는 거예요, 전부. 예. 이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에서 한 건데 이걸 악령이라 그래? 당신 용서받지 못하는 죄야. 그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에 찾아보라고. 바울이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걸 어디에서 바울이 언급했는지 얘기해보라고. 그럼 말 못해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죠.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죄가 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었으며, 그 다음 잘 보세요. 제사장의 큰 무리도 이 믿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진 건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사도행전에서 구원받은 제사장들도 많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어때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럼 바울도 어때요? 구원받고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는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요. 물론 성령님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악한 죄를 짓는 악인들이 많죠.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그런 죄인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그러니까 이걸 올바로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밑에 4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모독하는 죄가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죠.
성령의 역사로 드러난 일을 경시하거나 마귀가 성령님을 가장하여 흉내낸 일을 성령의 역사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거죠. 알랄랄랄랄라 이런 방언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 악령 들린 거거든요. 그걸 성령님이 했다라고 하면 그걸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 무슨 성령 체험을 했다 이거죠. 이상한 환상을 봤다 이거죠. 그 악령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성령으로 가장했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어때요? 이 은혜 시대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얼마든지. 예. 자, 이런 죄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분명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라 그랬다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교회 건물 웅장하게 지라했다고.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도 이 시대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뭐 그런 헛소리를 이 교회 시대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자, 이제 성령님을 모독하거나 거스르는 그런 죄의 유형이 어떤 게 있냐? 인간의 자존심에 의한 모욕이 있다 이거죠. 자, 밑에 1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걸 실제적으로 쉽게 해석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완전히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겠어요. 얼마나 형벌이 심하겠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렇죠? 복음의 진리를 가리는 그런 사람들의 죄는 형벌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자, 성령님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증거하시는데 죄인이 그 사실을 거부하면 성령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도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유, 복음을 그냥 단순히 믿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무슨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돼. 또 무슨 선행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자, 맨 밑에 2번 보세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사역을 거짓으로 여기고 그분의 죽음을 단순히 평범한, 그 다음 페이지요, 사람의 죽음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런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과 보혈의 소중함을 부인하는 것으로 역시 성령의 증거를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소위 좀 뭐 배웠다고 하는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아, 예수도 그냥 일반 성인군자 똑같다고, 그냥 그 사람 죽음도 평범한 죽음이라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죠?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하나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삼위일체가 입증이 되고 땅에서도 입증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시면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어떻게 했대요? 괴롭혔으니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성령님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요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과 올바른 뜻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세상 정서를 따라가게 된다. 그럼 여러분은 성령님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게. 그건 주의해야 된다고요. 인간은 대체로 성령님께 불복종하며 반역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인간은 늘 권위에 불복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를 좋아해요.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규제를 받아야 그런 악한 죄의 본성이 죽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습성은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누구나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괴롭히며 소란케 함으로써 그분을 방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거죠. 자, 2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을 때로 드러내시기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그분께 반역하고 우리의 자존심으로 인해 죄의 자백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거죠. 결국 그로 인해 배교하고 그분께 대한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인간은 불순종하는 이유, 반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굉장히 높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주의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고, 너 이런 죄에 지금 연루돼 있다고 찔림을 주면 아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주님께 자백하고 제가 이걸 딱 이렇게 온전히 회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 열받네. 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아 열받네 이거죠. 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있잖아요. 아 열받네 이거죠. 열받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3번 보세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근원은 바로 반역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 악한 죄인들인 거 아셔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구도 선한 사람 없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잖아요. 반역의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원망과 불평으로 그 다음에 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반역에 딱 생각이 들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 이집트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구해주셨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고 찬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시간 얼마 안 돼서 어떤 거예요? 불평하잖아요. 반역하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여러 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성령님을 무시하고 악령을 고집하면요 참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면 상관없지만요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은 영원히 내주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따라서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드리며 순종해야 한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째, 인간의 불신으로 인하여 성령님께 저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밑에 1번 보세요.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성령님을 거역하게 된다 그죠. 불신은 인간으로 하여금 저항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아 그렇게 따르기 싫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지금 불신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안 따르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옳은 일을 하도록 자주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신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분을 거스르게 되면 실제로 불신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라며 경고하신다 그죠. 창세기 6장 3절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 거역하고 성령님께 저항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림받은 상태로 두실 것이다 그죠. 예.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뭐 휘황찬란한 뭐 집이 있고 재산이 많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버려 뒀다면요 그 사람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스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을 강제로 붙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얘는 귀한 애니까 내가 그냥 강제로 붙들어야지. 너는 무조건 나한테 멀어지면 안 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의지로 성령님을 거역하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면. 버림받으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완악함, 고집 싹 버려야 한다 이거죠. 성령님께서 통제해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딱 지침을 따르고 믿고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이. 다섯 번째, 인간의 불성실로 인하여 성령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됩니다. 자, 밑에 1번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사도행전 5장 9절이죠. 몇몇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타인을 정죄함으로써 위선을 보이기도 한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시험하는 죄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인간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경건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2번.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이죠. 바른 영.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태도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 비뚤어지고 불손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 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예배 왜 드리러 왔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인생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와 동기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성령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위선이 싹트려고 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항복하겠다고 결심을 세우고 헌신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어떤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육신의 자아 있죠. 이 자아가 성령님께 항복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너 자아를 죽이라고. 나한테 순종하라고. 근데 육신은 안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나라는 인물은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어떤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주님께 내가 항복했다는 거예요. surrender. 영어로 surrender 이거예요. 항복. 주님 항복! 나는 이제 주님의 포로입니다. 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어디로 오라면 오고 난 주님의 뜻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렌더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건 주님의 소관이고요. 나는 요거예요. 난 내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지금 주님 앞에 두고 자기를 대치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고 내 인생의 어느 부분 이건 내 뜻대로 할 거라고요. 주님도 이건 못 건드려요. 그런 사람은 지금 성령님과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시험하는 거라 이거죠.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의 어떤 그런 고집이나 연륜, 무슨 경험 이런 걸 신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surrender, 항복하라 이거 항복. 여러분 항복하면 어때요?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서 이제는 자기 주관하잖아요. surrender, 항복이라고 하죠. 속임수, 과장, 나쁜 생각, 그 다음 페이지 거짓말 모두 성령님께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여섯 번째, 인간의 편견에 의한 소멸이 있어요. 1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하죠. 소멸이란 숨막히는 침묵을 말한다 이거죠. 따라서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며 잠잠케 하지도 말고 방해하거나 질식하기도 말며 권유하심에 침묵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는데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뭔가 반응을 해야 의도를 알고 자기도 그 다음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말을 해주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침묵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야, 내 말 이해했어? 이해했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사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도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잠잠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시해주고 하나님 뜻을 밝혀준데도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고 그냥
그럼 어떤 거예요? 성령님도 답답해. 답답하다 못해 어때요? 아우 숨 막혀 숨 막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답답한 사람하고 계속 오래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우 정말 짜증나고 숨 막히잖아요. 성령님은 안 그러겠어요? 네. 잠잠하지 말아요. 그죠? 침묵하지 말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밝혀졌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하셨으면 잠잠하지 말아 이거예요. 그대로 실행하라 그죠? 자, 2번. 우리의 생명 속에 타오르는 불길이 꺼지도록 방치한다면 오직 죄만 남게 될 것이다. 즉 다른 문제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그분을 소멸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가 쉽게 이걸 좀 풀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재지 말라 이거예요. 아 이걸 내가 하게 되면 내가 뭐가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좀 뭐가 좀 힘들어지고 막 그런 계산하지 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계산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서요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걸 하면 내 삶에 내 가정이 뭐 또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양심으로 찔림을 줬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죠. 자, 3번. 마음의 완고함으로 성령님의 권면과 역사를 항거하면 성령님의 소멸을 가져온다. 그죠? 성도의 간증이나 목사의 설교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비판하여 그분을 소멸시키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죠? 설교를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게 쉽나? 저런 걸 믿을 수 있나?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예. 완고함을 버려야 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유연한 사람이 좋잖아요. 유연한 사람이. 비록 신념에 따라 굳은 신념으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예를 들어 잘못되거나 더 좋은 제안이 있다면 잘 수용하고 따르는 사람이 현명하고 그런 사람만 있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꽉 막힌 사람하고 있어봐요. 어때요? 아주 고집불통해. 꽉 막힌 사람. 우리가 그런 인간을 대할 때도 답답한데 성령님이 만약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째. 인간의 천박함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이거죠. 1번.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죠. 부모가 자식을 믿지만 자식이 도둑질을 하면 부모는 근심하는 법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에는 저항하고 그분께 순종하라고 이렇게 순종할 것을 믿고 계신데 우리가 반대로 하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부모는 내 자식은 착하고 잘할 거라고 다 믿잖아요. 근데 만약 그거랑 정반대 소식이 들려봐요. 얼마나 실망이 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자녀들을 먼저 의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반신반의해가지고 제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진짜 내 자녀가 맞을까? 과연 내 말대로 잘 살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믿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줄여야죠. 그렇죠. 2번.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에베소 4장 31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성령님께서는 마귀의 대화보다도 못한 경솔한 성도들이 무익한 잡담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그죠?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속한 말들, 무슨 음담패설들, 이런 욕설들, 막 소리 지르, 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건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야, 나는 저런 말을 안 하는데 왜 내 자녀는 저런 말을 하지?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 그렇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주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세상 가요나 유행가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부르라 이거죠. 예. 그 쓸데없는 그런 주문 같은 것만 이렇게 막 달달달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죠. 예. 욕설이니 무슨 화니 무슨 세상에 아주 속한 저급한 말 하지 말고
성도를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말을 하라 이거죠. 예. 자, 결론적으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구속사역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저항하는 것이며,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님과의 변함없는 교제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